저번에 등과 기름을 말씀드릴 때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책임질한다는 심령으로 또 한번 자세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비하였던 자들 먼저 예비한다는 거예요. 예비한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는 간에 전부 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크게 한 두 가지로 놓고 보면은 육신의 삶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들이 있고요.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삶 중에서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영육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육신의 삶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 영혼구원을 위해서 예비하는 자, 영육구원을 위해서 예비하는 자. 그 중에 먼저 육신의 삶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 이 땅 위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만 한 100년 전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생애, 참으로 그것도 열심으로 이제 얼마나 잘 살아보세.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노래,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잘 살아보세. 새벽 종이 울렸네. 그래요. 그러면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 하자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그 박정희 대통령의 참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또 이제 우리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부흥을 이룬 그 참 훌륭한 대통령님들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참 귀하지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가련하고 빈핍한 생활 모두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육신의 삶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아도 우리가 은혜 시대에 그거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입혀드리는 옷이 뭐라고 하죠? 수의. 수의에는 포켓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우리가 여세 동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여세 동안 부지런히 살아라고 했어요. 게으른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 비유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열심으로 이제 물론 어느 시대는 자기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스바냐 1장 18절에 환난과 재앙 심판날에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분노의 날에 구원을 주지 못하고, 하박국 2장 13절이죠. 불탈 것을 위하여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열심으로 모으고 쌓고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쌓는
일이 전부 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 여러분, 우리는 복된 수고를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마리아 향유 사건 아시죠? 향유를 꽉 들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그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그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어째서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1년 품삯을 막 예수님 발 앞에 꽉 쏟아버리고 이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허비한다고 그러고 책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이제 증거하여 기념되게 하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1년치 품삯 꽉 들여가지고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거기서 우리가 시기 때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후에 장사 지낼 때에 그때 니고데모가 향유 100건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부어드리려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시체에 싹 부어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샘 부자의 무덤에 딱 장례를 지냈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칭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헛수고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세 여인들이 향유를 딱 준비해냈다가 날이 밝자마자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려고 가져간 향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였어요. 여러분, 똑같이 거룩한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려고 준비했지만은 마리아, 니고데모, 또 세 여인들 시간 차이 때문에 여러분 한 말씀도 칭찬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욕먹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딱 부어드린 마리아는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전파하여 기념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때를 잃지 아니하고 깨어 예비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는가? 불탈 것을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영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그것도 복이죠. 영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구원과 남살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복된 수고를 하고 준비하는 자. 여러분, 영혼구원 은혜 시대에도 남살리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순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권의 영광으로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에 들어갈 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은혜 시대 영구원 때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선하고 영구원을 위해서 이제 선한 일에 힘쓴 사람들은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권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지요. 영육권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영육권을 위한 예비할 때가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 할 때지요. 혼인잔치. 마가복음 14장에 또 마태복음에도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잔치 비유. 여러분 주인이 아들의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서 막 가서 청하였잖아요.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오시옵소서 했는데 전부 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봐야 돼요. 나는 또 전부 다 이유가 돼가지고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인이 강끈으로 가서 거리에 나가서 강끈으로 데려오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끈 역사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고 또 모으는, 변화 성도를 모으고 종족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먼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일에 바빴다가는 하나님 앞에 떨어진 자의 눈물이 희게 애통의 소리 진도한다. 그 38장이 그 뭐지? 그게 뭐한 사람이 애통의 소리 진다.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도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떨어진 자의 눈물에게 변화성도 왕권의 그 영광에 들어갈 줄 알고 열심을 했는데 자기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다가 그 변화성도에 들림받을 때 들림받지 못하고 떨어진 자의 눈물에게 예비한 곳으로 보호받게 되는 역사. 그것도 복은 복이죠,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던 모든 같이 이제 할렐루야 하던 사람은 다 들림받아가지고 착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만 떨어져가지고 예비처럼 다 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손잡고 다 새시대로 끌어올려 들림받는 성도,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육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 정말 복 있는 자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갈라디아 6장 7절이죠. 사람이 무엇을 위해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고 영육권을 위해 심는 자는 영육권을 위해 거둘 것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위해 썩는 것을 거둔다. 그런 말씀으로 갈라디아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심고 많이 심는 성도의 생활. 여러분, 많이 심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무장에 힘쓰고 헌신 봉사 충성에 힘쓰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예비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비하는 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과 우리 사람이 준비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100세의 아들이 얻었어요. 좀 장성했을 때, 좀 장성해 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22장에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군말 없이 그냥 주섬주섬 해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이제 단을 쌓아놓고 거기 이제 아들을 칼로서 쪼개가지고 바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 여러분, 그래서 그 산에 오를 때에 종들하고는 다 밑에 두고 아들 이삭하고 둘이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했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셔가지고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언약, 그 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든 언약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0세의 아들 낳고 그래가지고 아마 15세 한 20세 청년쯤 됐겠죠. 청소년쯤 됐겠죠. 그러니까 75세부터 120년까지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하나님. 그 가정에 얼마나 험한 세월을, 힘든 세월을 살았죠. 예.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75세부터 120세까지라고 모리아산을 향해 간다는, 제가 구체적인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십 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하나님.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 칼로 쳐서 이제는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가지고 수양을 준비해서 수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격을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준비케 하셨다.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12장에서도 장세기 12장에서 천한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 복받는다 해놓고 그걸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 15장과 22장이지요. 장세기 15장과 22장. 그래서 민족적인 언약과 세계민족적인 언약. 민족적인 언약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초림대로 오실 때까지를 통해서 율법이 다 완전케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은 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전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재림으로 선지서를 완전케 하심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준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수양을 준비한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모르고 올라가서 칼을 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이제 아들을 드리라고 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셨죠. 우리 모세도 보면은 말이죠. 왕궁 40년, 저 광야 40년 다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딱 준비케 해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불러가지고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 보내심을 받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모세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가라 말이야. 안 간다니까 못 간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다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꾸준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십수년 동안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 왕에게나 또 자기 형제들에게나 내가 왕이다, 나를 섬기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다 모른 척 감춰놓고 사울 왕에게도 당신만 왕입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나도 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판 붙을 수도 있는데 도망다니면서 시편 52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면서 도망다녔어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군대를 수천 명씩 동원해서 나를 수색을 해서 이잡듯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의 왕입니다. 혼자만 그렇게 비밀로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도망다닌 그것이 시편 52편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왕이여, 아무리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하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오늘의 이 세일의 역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일의 역사를 통하여 사명자들을 일으키실 것이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렁이같이 무시 멸시 짓밟히고 당하는 거, 이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이사야 48장 10절이죠. 고난의 풀무에서,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이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과정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딱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비하는 일, 준비하는 과정이 참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등은 무엇이다, 말씀은 무엇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등은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에 무장이 돼야 돼요. 완전 무장. 말씀 무장 중에서도 완전 무장입니다.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완전 무장. 어떻게 완전 무장이 될 수 있습니까? 스가랴 4장 순금등대. 스가랴 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금등대는 정금 같은 교회는 한 점 잘못된 것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빛의 교회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힘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로 되지 않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신다 했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안 줘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돼도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준비해야 돼. 충만하게. 가감없이 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 무장. 창세기로부터 계시로까지 완전 무장. 완전 무장을 어떻게 옵니까?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풍성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7영의 완전 역사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햇빛까지 밝히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완전 무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신의 역사 받아야 된다는 것이 스가랴 4장 4절이죠. 은혜 시대의 말씀과 환난 시대의 말씀의 사명자. 은혜 시대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내가 본대로 본 것을 이제 증거하노라 하면서 그 총독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기록해서 증거한다. 복음서 편지서. 대강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이죠.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없이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것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종의 인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은혜시대 천국복음에 있어서도요, 은혜시대 천국복음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이 빛이 되는 역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요한복음 20장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은혜시대 역사, 베드로 사명의 역사.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등을 예비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가는 등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사야 25장이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서 이제는 가려진 휘장과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말씀으로 잔치를 베푼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역사다. 산에서 나타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는 영육구원의 말씀이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역사이다. 산에서 잔치한다 했잖아요. 산과 광야가 구별이 돼야 되죠. 이사야 40장에서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사제의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에서부터라는 겁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는 팽창케 하는 역사가 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천국 복음. 이사야 9장처럼 갈릴리에서 빛이 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를 베드로 사도께서 받아가지고 이제는 육체는 풀과 같이 썰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나온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명 지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천국복음 영혼 구원만 받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썩어야 할 육체 썩지 아니하고 죽어야 할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호련히 배날을 받아 구름 타고 올라가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 말씀에 완전 무장, 계시록과 선지서로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대로 산에서부터 동방 땅끝 해돋는 곳 산에서부터 이 계시록과 선지서 말세복음 예언의 말씀이 탁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이 맑은 포도주와 같은 말씀으로 연애를 베푸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 신앙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가려진 맨밥과 희장을 또 한번 하나님이 재 주실 때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이사야 6장이죠. 9절로 12절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 재림 영접하여 새시대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들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알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완전 준비가 되어야 된다. 가감없이 다시 연할 수 있는 말씀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꿀과 같이 먹어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꿀과 같이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과 선지의 말씀이 이 시대적인 때를 따른 양식인데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먹여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심령 병든 사람, 육신의 병든 것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병 큰 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때를 따른 양식,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아멘 할렐루야로, 정말 아멘 할렐루야로 이 말씀이 생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다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야 된다. 충만히.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서 성령 겨우 받은, 성령 받은 성도의 생활하고 성령 충만히 받는 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금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은 베나성도 계시록 7장 2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신 말씀처럼 베나성도 중에 선구적인 사명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는 역사,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4만 4천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종족으로 들어갈 자들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오고, 여러분 지금 해산 수고하는 최고 복 있는 자, 그 다음에 1260일 예언 들어가서 해산 수고를 다하는 자 최고, 또 그 다음에 복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죽는다고 해산 수고하는 자 뿐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해산 수고를 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 66장 보니 산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말씀에 뜨는 자를 쫓아낸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그래도 그런 교회가 죽는다고 헌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 이사야 66장 6절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해산의 수고를 다하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우고 아프고 할지라도
힘대로 해선의 수고를 한다는 심령으로 재단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중에도 2번 부어준다는 말씀 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다음 2번째 부어주시는 성령,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만사형통, 범사형통이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함 아무것도 없어도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그네, 진짜 나그네 생활이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니면서도 나중에 감옥에 가두어져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라, 항상 기뻐라. 참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떠나고 성령 감동의 역사가 떠나고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 충만하기 때문에. 성심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떠나게 되면 마귀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시기, 질투, 원망, 비교하고 전부 다 거짓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는 일, 준비하는 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스바냐 1장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또 하박국 2장 사람들이 불탈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리고 뛰고 또 뛰고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쌓아놓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수고,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된 수고, 참으로 복된 수고, 소자에게 냉소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갚아준다고 하신 주님 앞에 새 시대를 위한 복된 수고, 기도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새 시대를 위한 기도, 성경 펼쳐놓고 주여 하면서 계시록과 선지서 무장하려고 하는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바쳐서 하루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동방여사 새시대 때문에 예수님 재림 영접하기 위해서 말을 해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모든 것, 예수님 재림 중에, 영광 중에 오실 재림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을 위한 생활. 그럴 때에 성령으로 기름 준비, 충만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게으른 자는 악이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열심, 우리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죠. 이사야 9장에서도 아기로 난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가랴 4장에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교만
재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혜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건세 없어요. 나는 가난합니다. 우리 성가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것이 온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됩니다. 새 시대를 위한 예배,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 성령 충만. 다같이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 베드로 사명의 교회와 요한의 사명의 교회의 성령이 다르다니까는요. 같은 성령인데 역사하는 과정이 다르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에 서서 약속하신 두 번째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강구하시고, 그리하여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외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준비하는 인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재림, 신랑 영접을 위한 영육구원을 위한 예배하는 자에 그 복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 쫙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42절부터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신랑 주로 오시는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주인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권의 영광의 복을 받는 자와 주인이 드디 오리라 생각하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실컷 먹고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와서 악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해버리는 불행한 두 길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쫙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보고 재림 주님의 징조를 보고 시기를 때를 분별해서 깨달아 가지고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서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복을 받자. 그것이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림을 위해서 깨어있으라 해서 첫 번째 42절, 이제 마태복음 24장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제일 첫 번째 깨어있으라, 재림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위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깨어있는 심령도 너무 중요합니다. 깨어있어야지. 당연히 졸매 자다가 안 되잖아요. 깨어있어야 반드시 깨어서 재림을 사모하는 심령.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차라리 아이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예수님 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이소. 그렇게 그럴 정도로 참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신나게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날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불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있는 정도뿐만 아니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거예요. 뭐로 예비하라고 했습니까? 등과 기름으로. 등과 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겨우 아니라 충만하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툭 치니까 예수천당. 일제시대에 툭 치니까 예수천당. 뭐 때문에 됐습니까? 이놈의 영감탱이가 조용히 안 하면 더 세게 치는 거예요. 더 세게 치는 거예요. 또 더 크게 예수천당. 내 속에는 예수천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두들겨 치기만 하면 철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건설의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하기까지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 성령 충만은 남종과 여종의 보여지는 성령으로 차고 넘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죄의 생각 하나도 없어요. 싹 하고 우리 양심이 맑은 양심이 되어서 정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이제 참으로 새 시대가 환하게 깨달아지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기만 준비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일은 무엇입니까? 혼자만 무장했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상 받을 일이 됩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무장을 해가지고 베나성도 14만 4천을 일으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계시록 7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많은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놓치고 있어요.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법, 환란 시대죠. 여러분, 이것이 딱 구분되어 가지고 시대마다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잘 정하고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고 징계하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전, 성령 강림,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세계 땅 끝까지 전할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세상 끝날에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할 때가 왔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왕권의 영광, 새시대 들어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왕권의 영광의 복, 그 다음에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정가는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종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까지 말씀 무장과 성령 충만,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47절이죠. 주인이 다시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자기 종에게 맡기리라. 반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재산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옥에 가서 옥사장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또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다 맡겨서 천년 왕국에서 열매 맺은 대로 육적 가나안의 12지파가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사람 수대로 땅을 나눠줬어요. 새시대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전부 다 전도의 열매에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260일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처음부터 완전 역사 받아가지고 딱 증거하는 종과 마지막 14만 4천 번째 나와가지고 증거하는 종과 열매가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14만 4천
나오기 시작한 그 예언하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복음 받는 것도, 받아가 사명자가 되는 것도 귀한데, 이사야 42장 6절, 42장 9절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고하느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260일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셔가지고 부지런히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선구적인 단체, 복 중에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해선의 수고를 다해서 예배하는 자 등과 말씀으로 충만 예배해서 가감없이 다시 연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세계통일, 교회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이루어서 하나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